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또 이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라오스와 태국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에 라오스 팀에 4개의 교회가 캐스팅이 돼서 지금 4개의 교회가 저희 교회랑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브릿지가 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 위해서 계속해서 안팎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으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설교가 너무 기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이렇게 딱 주무실 채비를 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감동을 막 스스로 받으셔가지고 성도님들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어머니 주무시다가 깜짝 놀랐께서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서 진리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잘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7장 전체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이룰 일이 있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이게 잘 이루어져서 이게 좀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일들을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간신히 우리가 한 단계 마치고 나면 그다음 또 한 단계 또 마치고 나면 또 한 단계 마치고 나면 겨우 저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간신히 또 어렵게 가는 것도 힘든데 이 항해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 항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 또 이렇게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또 우리도 이 교회가 어떤 분은 이제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구원받은 이 항해를 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가는 길에 계속해서 바람이 잘 불지 않고 항해 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상소를 했어요. 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내가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대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신히.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간신히. 자,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또 간신히 그 항해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여러 날이 걸려서 여러 날 동안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금식의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양력으로 계산하면 양력 한 10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항해하는 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은 이 10월경에 그 10월이 되면 우기가 돼서 비가 또 많이 오고 풍랑도 또 이전보다 또 자주 또 많이 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항해를 서둘러 가기를 원했고, 마침 또 그때까지 무슨 비도 오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 서둘러 가지 말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배 위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신,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뱃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겠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과 또 직감을 주셔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지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경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또 경제를 쫙 일으켜가고 있지만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에 큰 무너짐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전문가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정황도 이 세상의 역사와 상황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는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살다 보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알고 가야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또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이 잘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인생은 살다 보면 아차 하는 실수로 한 방에 팍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삶에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아름답게 누리던 관계를 상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소송하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그 다음에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의 말보다 더 경청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더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시지만 중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이러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느 미친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없이 살던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간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서라. 지금은 가지 말아라. 그러나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이유도 솔직히 없었겠죠. 죄수 주제에, 항해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우리 보고 가란 말로 하고, 감히 우리 보고 위태한 것 같다 얘기하고, 에라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인 선에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바운드리를 깨뜨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종종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더 믿더라. 바울의 말도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예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가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당장 들리는 유혹의 말에 지금 들려지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보이는 이 선악과를 보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단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아주 순조롭게 그냥 잘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백부장도 그리고 또 이 선주와 선원들도 그랬을 거예요. 거봐, 우리 말이 맞지. 우리가 배를 한두 번 타본 사람이야. 우린 전문가인데. 우린 뱃사람이야.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지. 처음에는 바람을 타고 잘 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람이 잘 부니까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나니까 PG&E에서 전기를 지역마다 또 불이 날 그런 그 포텐셜이 많은 곳을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해요?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혹시라도 스파클이 일어나서 또 불이 날까봐. 한번 작년에 크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그 화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산에 부는 강풍은 산불을 일으킵니다. 바다에 부는 강풍은 풍랑을 일으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의정을 무시하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선원들이 항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오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아까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함께 따라했던 단어가 뭐죠? 간신히. 지금 이 여정이 간신히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선원과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간신히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루는 이제 거룻배, 작은 배를 말해요. 이제 거루를 잡아서 바람 타고 가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항해를 오히려 이제는 뒤집어 놓습니다. 이 항해가 간신히 또 겨우겨우 이루어가는 항해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정박도 못하고 계속 바람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간신히 항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선원들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심히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공들이 짐을 막 바다에다 막 집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많은데 막 이렇게 기울으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면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막 애를 쓰다가 있는 거 짐을 막 다 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에 여러분 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버렸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계속 풍랑이 며칠을 심하게 몰아치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살아남기는 이제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서 오래전에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참 괜찮을 때요,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내 돈과 직위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애를 써도 안 되고요. 있는 것도 날려버리고요. 제가 모은 것들이 제 눈앞에서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제 손으로 이루었던 것을 제 손으로 처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눈앞이 정말 깜깜해졌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목사님, 저는 그 순간을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어 그것이 제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나 버리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과 이렇게 비슷하게 항해가 가고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날들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원의 말을 더 들었어요. 믿었어요. 더 믿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 풍랑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뭘 잘못했는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고생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이 말이잖아요. 왜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왜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느냐는 말씀이 아닌가요?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적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가라.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살면 그 끝은 어두움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이다. 제가 이 풍랑 만난 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15년 전 됐나요? 저희 교회에서 낚싯배를 한 대 빌려서 성도님들 같이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갔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첫째, 둘째가 초등학교 뭐 1,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어렸었는데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애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와 아빠 봐라 멀미한다 우리는 안 하는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놀리는지. 근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빠가 뭐 배도 못한다. 그랬더니 어디 성도님들은 지나가면서 아 목사님 보기보다 약하시네요. 속으로 제가 그 배를 탄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가 배 타고 나자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도 목사님 제가 같이 한번 낚시 한번 가시죠. 노. 절대로 안 가요. 저는 돈 줘도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낚싯배는요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서 죽을 것 같아도 해가 질 때는 들어와요.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이 무틀 보면서요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낚싯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요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항해를 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신히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만 하다가 내게 가장 귀한 것도 다 내어버리고 결국 깜깜한 날들을 지나가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병원 선교를 하면서 큰 부를 누리다가 흥청망청 맘대로 살다가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누리던
자기가 번 돈으로 부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감사하지만 지난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분은 깊은 후회의 모습, 그분의 깊은 후회의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갔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말을 들어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간신히 애만 쓰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영광된 것을 누리며 이루며 사는 그런 놀라운 동행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배 위에 있는 선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풍랑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keep up your courage.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기운을 내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힘내세요. 그렇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풍랑을 만나 가진 것 다 버리고 다 잃은 인생이라도 그 절망 가운데 안심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마음에 격려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이 폭풍 가운데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배에 탄 상인들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에게 말합니다. 선원과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똑같아요. 정치인들, 군인들이죠. 경제인들, 상인들이죠. 죄수들, 죄인들 다 있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전에는 세상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세상의 이 현장 가운데 다 무너지는 현장을 경험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전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들이 모두 다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에 몰아치는 배 위에 있는 나에게 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내 손에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또한 풍랑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배 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말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조성하시고 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오는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 끝에는 2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 소리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암흑이에요. 죽음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누군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서요. 누군가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외치는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생명과 평안과 격려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배를 탄 예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소리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소리보다 더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사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안심하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격려를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주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묵상하며 성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듣고 경청하며 그것을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찾아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순간순간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 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내가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의지하며 살다가 간신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이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심히 애를 쓰지만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버려야만 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드리며